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노래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송을 드려야 하는,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바로 이것은 바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이루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했던 장소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것은 자기들의 구원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들을 열어서 이 땅의 모든 열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남아있는 자들,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칫 그 신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신앙인인 것으로, 또 종교란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이게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런 평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또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 근데 이 신뢰가 그냥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신앙의 원리를, 핵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믿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참된 평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평안한 삶에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기다리고 기억하려고. 여기서 주를 기억하려고 라는 말씀을 개역 성경에 보면 주의 기념 이름이란 말로 나오는데, 주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의 칭호를 뜻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요 주의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직 그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야훼 아도나이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기서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사와 기적과 그런 표적 속에 나타나신 주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아좌 하레카의 원형인 좌르 이 뜻은요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을 의미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열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뵙고자 하는 소망,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다윗은 늘 주의 전에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것,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정말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주님의 의를 배우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 일에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주의 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을 긍휼히 보시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은 문을 넓게 여시고 모두가 다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또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사라지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주의 대적들은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 보면은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12절의 말씀처럼 평강을 베푸시며 주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앙망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요, 이 산모는요 해산할 날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해산할 날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산할 날이 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백성을 아내로 삼으셨죠. 그것은 이 땅에 많은 아들을 얻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의의 빛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의 날이 이르기까지 외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긍휼로 그의 날에 임하여 그들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주께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보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니까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또 악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 계시록의 말씀도 있고 다니엘서의 말씀도 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교회 시대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 죽어 열주의 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을 지금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밀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궁극적으로 말세 곧 종말이 되기 전 구원의 처소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실에 숨는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 바로 교회에 속하여 진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중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평강이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날에 임할 완전한 구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오늘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